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 2, 3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를 좀 소개해 드리죠. 에베소서는 이름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로 적어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머물면서 사역한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주 큰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고 더불어서 큰 박해를 경험하기도 했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수년이 지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서를 보내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을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 후반부는 복음에 의한 삶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에베소서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가족을 택하시고 세우실 뜻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그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죠. 에베소서에 지금 다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곧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라고 천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핵심 구절은 22절, 23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다음 에베소 2장을 가시면 에베소의 이방인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과거의 이방인들은 몸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존재들이었죠.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3절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즉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죽은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즉 새로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존재, 새 사람, 새로운 인간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인간, 새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6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는 신분,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해 살게 된 존재예요. 구원받은 덕분에 인생의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목적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복음에서 정말 놀라운 대목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새 사람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만으로는 또는 이방인만으로는 어느 한 민족만으로는 새 사람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이에요. 한 새 사람.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이 성취되었고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막힌 담이 아니게 된 겁니다. 이제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 세 사람. 더 나아가서 20절 이하에서는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반드시 함께 지어져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one new man, 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한다라고 에베소서 3장이 이어서 적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 2장에서 말씀한 한 세 사람입니다. 함께.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 모든 과정은 11절 말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다 뜻을 세우시고 하신 일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이미 사랑하셨단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6절 이하 말씀이에요. 자, 16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18, 19절을 이 부분은 사실 같이 읽어야 돼요.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함은 도대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적고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고. 그래서 성도가 어디서 뭘 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님이 잘 보이는 모습, 이것이 충만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에베소서 1, 2, 3장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